성령 충만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죠. 이렇게 치유하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구체적 내용, 오늘 두 번째, 자유를 주심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구절은 1차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영적 자유를 선포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육체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자유도 기쁨과 행복을 주지요. 그런데 그 자유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 자유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자유, 영원한 자유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적 자유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죄는요 속박이고 사슬입니다. 죄 짓는 사람은 사슬에 묶여 살게 됩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아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죄를 지울 수는 있겠지만은 참되게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기 때문에 자유한 게 아니고요, 죄를 짓지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서 해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 자유구나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복음서는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많이 읽어보십시오. 질병 치유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몰라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질병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지요.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각지 못한 각종 환난과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도 걸리겠지만은, 그럼에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아플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아울러 주님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실제적으로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길이 열리는 은혜도 주십니다. 아울러 주님은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물리치는 장면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 귀신이 많고 마귀가 많아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악한 영들의 세계를 지배하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자유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령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육신의 떡의 문제와 근심의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삶을 영위하게 하심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셔야 돼요.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은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귀중한 존재인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은 또 다른 차원의 자유 아닙니까? 그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는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묶는 속박입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적인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데 근심 많아 보십시오. 사람이 늘 갇혀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병이의 기적은요, 우리의 육신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 그 위에 영적인 떡,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안식일에도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질병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 율법주의의 억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당신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 안식일인데 사람 죽어가는데 그냥 도와야 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당시의 율법주의,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주의로부터 사람을 자유시킨 것입니다. 다 예수님 의도가 있었어요. 아울러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극도로 소외된 문둥병자, 이방 여인들, 세리들도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그들을 둘러싼 편견과 차별과 정죄와 따돌림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적 자유는 근본적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비롯한 인간의 그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렇구나, 나의 이 인생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참된 자유 속에 담긴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된 자유의 역사 속에 담긴 역설적 진리를 알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본인은 갇히셨어요. 우리를 높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은 낮아지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은 죽으셨어요. 이게 역설적 진리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부요함으로 부요하게 한 것이 아니고 가난함으로 부요하게 하신 주님,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과 회복과 자유함의 역설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자유에 관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 자유는 대가가 지불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는 많은 자유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주권을 빼앗긴 많은 나라들이 이 독립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자유는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 바쳐 싸워 얻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졌던 우리 조상들과 선배들의 희생과 충성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것이지 그냥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피, 죽음, 희생 아닙니까? 이 대가가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자유에 관한 진리와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함을 누렸지 않느냐, 줬지 않느냐,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자유를 지킬 수 있어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정치적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책임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가 부여받은 영적 자유를 계속 누리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에 한국 경남지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을 하던 어떤 분이 여러 차례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내시경 받을 때 수면 마취제 맞지 않습니까? 그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이라는 것을 맞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푹 자고 일어난 느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위내시경 하면서 프로포폴 맞았는데 저는 뭐 한 번 더 맞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던데, 이분은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계속 맞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요청했대요. 그러면서 투약을 계속 받다가 중독이 돼버렸어요. 2년 동안요, 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310개 병원과 의원을 돌면서 프로포폴 456회를 맞았답니다. 믿어지십니까? 수면 유도제인 미다졸람이라는 게 있는데 92회를 맞았대요. 전국 병원을 돌면서. 왜냐하면 한 군데 계속 못 가니까요. 어떤 때는요, 하루에 7개 병원을 갔대요. 그 프로포폴을 맞은 것입니다. 완전히 중독돼 버린 것이죠. 그 과정에서 발각이 될까 봐 자기 아는 사람 10명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가지고 진료 접수하고 맞았대요. 이분이 마침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의 주민등록 번호 도용해가지고 함부로 진료받으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됐어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프로포폴에 중독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경찰이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했습니다. 차라리 경찰이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얻은 사람은 그 자유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탈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울러 자유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유로 방종에 빠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종 때문에 스스로 구속되고 갇히는 거예요. 충분히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갇히는 삶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자유를 주어도 스스로 속박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분은 차라리 경찰이 자기를 체포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죠. 자기에게 자유가 있지만은 정작 자신을 통제함으로 그 자유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가 방종이 되므로 자꾸만 문제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신을 좀 통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남이 좀 통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 모순된 인간 본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인 것 같죠? 동시에요, 뭘 갈망하는 줄 아십니까? 통제와 구속을 갈망합니다. 이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유를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주면 그 자유로 타락을 하니까 이 타락하는 걸 자기가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구속받기를 원하는 존재, 이 모순된 존재,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금을 벌면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부귀영화, 어떤 자리, 명예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준비와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차라리 그거 없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올라가고 누리고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거죠. 경찰이 나를 체포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까? 말씀에 기록된 십계명과 같은 다양한 규율이 왜 필요할까?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원칙과 법도가 왜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누군가 우리 좀 잡아줘야 되는 거구나. 이래서 신앙적 규율이 필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종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일 예배가요,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거 안 드리고 뭐 빠지고 어디 놀러 가면 좋을 것 같지요. 그때부터 급속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주일 아침에 좀 고대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규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좀 붙잡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방종에 빠지기 쉬워. 너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다. 여러분, 영적 자유 속에 담긴 이 놀라운 진리를 한번 깊이 깨닫고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위한 거룩한 속박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역설적으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섬김, 봉사의 생활 좀 힘들게 느껴지고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 순간을 잘 넘기시면서 아, 나를 지켜주시는 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참된 자유의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도 남을 용서하고 치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유를 입은 사람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남에게 자유를 주는 삶의 가장 좋은 예는 사랑의 삶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의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함으로 보내셨다. 사랑함으로 보내셔서 죄를 속하기 위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사람을 자유하게 해요. 사랑은 분노와 원한과 미움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우리를 사로잡는 악한 감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사랑하면 나도 자유, 그 사람도 자유. 사랑이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핵심입니다.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배려, 도움, 관심, 선처, 보살핌, 위로, 이해와 용서가 사람을 다양한 종류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든 분, 어려운 분들 한번 꼭 안아줘도요, 그 사람 마음에요 자유의 마음이 생겨요. 꽉 눌렸는데요,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 철폐를 위해서 애썼던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거부하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고 또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너희들 지금 자유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저 사람들 자유를 못 주느냐? 타인의 자유를 거부하는 자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내가 주의 영적 자유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랑으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유 역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 자유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는 한없는 내면의 자유를 만끽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영적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고요, 여기에서 소생하고요, 여기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져서 한 주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눌렸다가 여기서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한 주간 일터로 나가서 열심으로 일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려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 자유를 위한 영적 사이클이 여러분 계속 진행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갈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종종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적 자유,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 자유를 빼앗아갈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욕심과 정욕이에요.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요, 나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는데요, 나의 욕망과 욕심은 자족하지 못하게 함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 그랬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죽여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족이 안 되고, 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매여 사는 삶, 자유가 없는 삶.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도 현재 처지에 만족하고 있으면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도 현재 처지에 만족하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 자유를 줬는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이 안 되니까 늘 매인 삶, 노예 같은 삶,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의 자족을 가로막는 욕심과 정욕에 갇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삶의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화폐 단위를 얘기하는 것인데,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싼 가격이죠.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참새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참새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돌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자기 머리털 세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머리털 셀 수 있습니까? 내 머리털인데 내가 몇 개인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의 속박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과 감정과 자존심과 성취욕과 집착 등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움과 원한과 오해와 편견에도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불행에 빠집니다. 누가 불행하게 해서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영적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인도에서 한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의 영적 자유의 기도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자유하게 하소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난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자유하게 하소서.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 이 자유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묶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묶고 있는 거 하나님 다 끊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욕망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정으로부터 자유하고요,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속박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 이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진정한 자유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하면 너는 자유할 것이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까요? 주여 나에게도 진정한 영적 자유를 주시옵소서.